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급히 공회를 소집해서 이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폭넓은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이러한 자치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산헤드린을 구성했던 구성원들은 누구였을까요? 먼저는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이 공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사람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방인이 와서 그렇게 임명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친로마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직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직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옳을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전 대제사장이 되었던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고 그가 물러나고 난 뒤에는 안나스의 5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연이어서 수행하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행여나 이로 인해서 로마의 미움을 사게 되지 않을까 하여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49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그들은 의논합니다.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냐. 바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불의한 의도로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온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악한 사람의 의도와 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것마저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예수님의 사형을 그들의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수배와 체포를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모으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마을로 잠시 피신하십니다. 왜 피신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에브라임 마음으로 옮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용감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충성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